창세기 6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22절입니다. 말씀이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9절부터 22절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생과 함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으로 16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지난 한 주가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요. 새벽에 한 주간 12 강주리 기도회라는 매해마다 한 주간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회를 새벽에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또 기도하고 참여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할 수 있었고 또 그때 나눴던 말씀 중에 창세기 1장의 말씀 우리가 중심으로 창세기 1장부터 그 5장까지 쭉 한 장씩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복된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게 기준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복된 존재 다 좋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은 잘생기셨고 여자 성도님들은 아름다우시고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 때 일어난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창세기의 이 노아 홍수 사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또는 다윗의 골리앗 사건, 이런 몇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죠. 너무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땅 가운데 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가 있었고, 노아는 오늘 본문에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말씀 보면서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행한 그 악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 쓸어 버리실 생각을 하셨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셨는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행한 악은 요즘 우리 시대의 악과 비교할 때 그들의 악이 뭐 더 심하게 악하고 더 심한 어떤 죄악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다 쓸어 버리실 계획을 가지셨던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이 지었던 죄와 악이 악하고 그게 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한데 이 말을 오해하면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랬고 죄인들이 악을 많이 지어서 그 악인들 죄인들의 죄가 심각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뭐 괜히 그러셨겠어. 죄인들이 문제지. 그 악인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이렇게 쉽게 말을 뱉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새벽에 말씀 나누었듯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의 배경에는 성경은 명확하게 강조하는 지점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의 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물론 다 잘못이죠. 세상 사람들도 죄를 졌고 악인이지만 그들 때문만이 아니라 핵심의 6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6장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 욕망에 따라 다 아내로 삼고 자기 소유화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세상에서 탐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소유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개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시켜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이 일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정이나 공동체 더 크게는 인류 역사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이 일이 결코 그냥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26년도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혼돈하고 점점 계속 어렵다고 하는 말은 계속 들리고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심판하시는 거지 라고 말하기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일어나고 살아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깨닫는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는 귀한 의미가 있고 한 단계 또 진일보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다른 문제를 보기 이전에 오늘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우리 9절부터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오늘 9절부터 1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셋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아멘. 그런 말씀 보니까요. 9절부터 13절 읽다 보면 노아와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까지 읽어보셨죠?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 부패하다라는 단어. 또 하나는요, 포악함, 이런 단어. 부패와 포악함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 12절 땅이 부패하고 땅 위의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에서 결국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생겨요. 노아는 의로웠는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는 의롭고 완벽했습니까? 자, 어느 쪽이라도 답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실 때 노아는 의롭다, 완벽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시대의 노아는 그랬는가? 라는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했으니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고 범죄했는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는 완벽한 존재였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이 노아는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인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한번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혹시 화면으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면서요.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3장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12절까지요. 한번 더 띄워주세요. 네,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죠. 근데 이게 그 신약 시대 그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죄인이고
그래서 23절로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인간이거나 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노아 역시 죄인이고요. 노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도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고 죄가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 거죠. 그러니 이거는요, 인간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노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짝을 맺고 또 세상이 짓는 그 죄악을 다 먹고 마시며 동일하게 그렇게 달려갈 그때, 그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썼던 그 노아, 하나님은 그를 의롭고 완전한 자로 여겨 주셨던 거죠. 그의 행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노아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름다웠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면이 있어서 내 옆집 아줌마는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있고 아름다워서 내가 뭔가 뛰어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유독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의 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죄인일 때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시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와 믿음이 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귀한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에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썼던 노아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해요. 노아 시대 때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후도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할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인간 중심의 삶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심해질 거예요. 그 결말은 결국 멸망과 파멸,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몰라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겪어왔어요. 21세기를 들어와서 코로나를 겪고 경제 위기를 겪고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경제, 정치, 환경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겪고 있고 겪어왔듯이 인간의 욕망과 탐심은 점점 끝없이 올라가고요, 결국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와 자연과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세상을 살리고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힘쓰고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은혜 베푸신 노아에게 은혜 베푸신 모습이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아멘. 뭘 만들려고 합니까? 네,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방주에 대한 그림을 사실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딱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 방주에 대한 그림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 딱히 이거다라고 보여드릴 만한 그림이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몇 시간을 그 AI와 싸우면서 창세기 6장의 요 본문을 중심으로 방주 좀 그려줘 그랬더니 정말 다양하게 그려주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또 자료를 막 찾아봐도 거기에 나름대로 비슷하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지만 사실은 방주인데 막 유리창을 그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주에 대한 그림이 사실은 딱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림을 참조할 만한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방주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방주하면은 방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네, 물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을 하죠. 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 비행기는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아니고 배라고 우리가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무의 역청을 바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배를 만들라 그랬으면은 오히려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그게 이제 배같이 생겼으니까 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오늘 뭐 사이즈도 나오고 크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냥도 다 지나치고요. 배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배면요. 배를 타는 그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동력이 있고 또는 그걸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있든 아니면 진짜 뭐 그냥 나룻배 같은 경우는 뭐 노를 젓든 어쨌든 인간이 이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방주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보면 규빗은 높이와 너비와 길이 이런 건 얼마로 하라, 몇 규빗으로 해라 이런 어떤 설명들이 있고 몇 층으로 해라 뭐 이런 설명들은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그 배를 운항하는 그러한 키 어떤 그런 장치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배라고 하면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동력과 조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방주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방주에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장치가 방주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방주는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면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해주고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 수단이었던 거죠.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좀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이 대학교를 가야 되고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이 남자 이 여자와 만나서 내가 꿈꾸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수입은 내가 벌어야 살 수 있는데 요즘 뭐 보니까 나라 경제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정말 국가를 위해 애쓰는 병사들 월급도 지금 밀려서 못 나가고 있는 지금 수준에 지금 이르러 있거든요. 야, 이 경제를 과연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이런 순간에 이런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키가 없다. 방법이 없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저를 보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흐름 안에 그냥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요, 내 26년도의 삶, 내 일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고 방주가 하늘에서 뚝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는 삶이 있었던 노아입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26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안에 있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어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실천해가면서 26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26년도 저희가 작년에 그 셀을 새롭게 하나 더 추가해서 편성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팀, 그리고 또 전도팀에 우리 권사님 두 분 팀장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25년도를 왔고요. 성도님들 각자 다 십시일반 자기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셔서 잘 왔습니다.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교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잘 올 수 있었습니다. 26년도도 그래서 25년도에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받았던 분들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직분 그대로 다 유지하고 26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뒤에 게시판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좀 청년부에서 좀 이렇게 26년도 새롭게 좀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동역하는 교회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그리고 뒤에 게시판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뒤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김순애 권사님 셀에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셀 모임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를 계속 도와서 주중에도 어르신 셀들 위해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보다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돌보고 저에게 또 이야기해줘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권사님 셀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경희 집사님 셀, 그리고 이윤아 집사님 셀, 정정훈 집사님 셀, 그리고 청년의 이지연 청년 셀, 지금까지 정전 집사님이 계속 셀 리더로 함께 해주셨는데, 셀 리더 작년 한 해 동안 부셀 리더로 함께 하면서 셀 리더로 맡겨도 잘 하겠다 생각이 돼요. 그 대신 정전 집사님은 청년부 그 슈퍼바이저로 계속해서 함께 모임을 하고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셀이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히 성도님들은 큰 이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청년부 안에 김지연 청년, 박희빈, 송하영, 정은혜,
정미현 그리고 윤준희 이렇게 청년셀에 들어가 있고요. 중등부 고등부 또 학생들 우리 올해 정성주 목사님이 계속 저와 함께 수련회와 여러 가지 양육과 또 특히 방학 일정 중에 우리 아이들 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악기를 배우거나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올해도 함께 동역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썼던 작년에 모든 셀리더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또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끼리지만 한번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요 제가 어제 이 가사가 계속 생각나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들여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6년도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사역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